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천사들의 안내로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에 계속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파수라는 말은 파수꾼, 즉 경비병을 말합니다. 이 감옥은 이렇게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두 겹을 통해 막을 정도로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겹으로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지나자 또한 철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실수로 되어진 것이 아닌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곧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 한 블럭을 지나자 천사가 갑자기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베드로는 이 상황이 환상이나 꿈이 아닌 실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읽은 12장 1절 2절에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을 유대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죽여야 하겠다 하고 그를 가둬서 사형 집회를 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각각 구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사건입니다. 또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의 시작인 그들의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며 연합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기 전날 밤 옥문이 열리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기적과 같은 현장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사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들만 크게 보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러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베드로도 비슷하게 느꼈나 봅니다. 이유는 옥문이 열리고 그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한 블럭을 지나 천사들이 떠나가고 나서야 이 일이 현실로 인식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상황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12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감옥에 억류 중인 목회자와 성도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듣게 하심은 성도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성도들은 모여 함께 중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중국에서 감옥에 억류 중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과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일으켜 주소서. 특히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섬기는 종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놓여진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박해로부터 고통당하는 중국의 교회와 지금 감옥에 억류 중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생명과 생활의 위협을 받는 크리스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